오늘은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도 새학년 새학기를 출발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지도자와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1달란트씩을,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동일하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동등한 재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살고, 두 팔과 두 다리와 두 눈과 두 귀와 두 코를 가지고 살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등으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특별히 잘하고, 또 음악을 잘하는 중에도 목소리를 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곡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학적 탐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차등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된 그러한 재능입니다. 상권이는 무엇을 잘하죠? 상권이 예? 운동을 잘한다. 예, 운동을 잘해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아주 1년에 수억씩 받는 연봉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박세라는 뭘 잘해요?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좀 다르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그것을 잘 키워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고유한 거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죠? 얼굴 모습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외모도 다르게 줄 뿐 아니라 그리고 재능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로서 나만의 재능을 찾아보려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재능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건 뭐 학생들에게 하는 설교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일찍부터 발견해 주시고 그걸 찾아주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다 컸어요. 그럼 손자들, 김영정 원사님 손자들이 있으시죠? 그 손자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하는데 그걸 도와주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만의 것, 그것을 발견해야 돼. 우리는 똑같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몇 등까지만 인류대학 간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넘버원이 돼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유일한 것을 찾으세요. 따라하세요. Only one. 나만의 것,
딴 사람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빨리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창조적인 강점, 장점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벌은 무엇이 강점일까요? 힘으로 쏘는 게 벌의 강점이에요. 메뚜기의 강점은 뒷다리로 팍 뛰어가는 것, 개미의 장점은 부지런한 것, 매미는 노래 실력이 좋은 것, 그것이 강점입니다. 사자는 발톱과 이빨이 강한 것, 이것이 그의 강점. 독수리, 강력한 날개로 하늘을 나르면서 저 땅바닥에는 개미까지도 다 기어가는 걸 볼 수 있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의 강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강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발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프로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가지로 승부하라. 한 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팔방미인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잘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특별한 건 없어. 이러면 인생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핵발전소에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서 발전소가 섰습니다. 1시간에 수억의 돈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발전소를 만든 회사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가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구경을 했어요. 이틀 동안을 조사하고 펜안을 가지고 어떤 기계 앞에서 X표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핵발전소 만든 회사에서 1,000만 원의 수고비를 내라고 청구서가 왔어요. 이 핵발전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틀 동안 뒷짐 짓고 구경만 하다가 뭐 X자 하나 띡 걸어놓고 갔는데 무슨 놈의 1,000만 원씩 내야 되냐?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뒷짐 짓고 다닌 게 그냥 헛수고한 게 아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전문가로서 그것을 조사하다가 그 잘못된 데를 발견해서 거기다 표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표시할 때 사용한 볼펜값, 펜값이 1,000원이고 남은 것 999만 9천 원은 바로 나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 사람만이, 이거 설계하고 만든 사람만이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기만의 고유한 것, only one,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용승 권사님, 우리 이주희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책 보고 글 쓰고 이걸 잘했어요? 아니면 무용을 잘했어? 어머니가 똑똑하시고 훌륭한 어머니야.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따님을 잘 키워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주희 집사님이 작년에 한국을 움직인 백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어. 아니,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아마 5천만 번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백인 중에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주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일찍이 발견해서 그걸 어머니가 잘 길러줬거든. 그거 하는데 돈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아, 내가 보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코카콜라 많이 마시는데 코카콜라가 1초에 4만 병이 팔린대,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99% 설탕물이야. 그런데 1%가 아무도 모르는 그 회사만의 비밀이 거기 숨겨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맛하고 한국서 만든 그런 그 콜라 맛하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먹어본 사람은 코카콜라 쪽으로 끌리게 돼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독특한 것, 나만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키워내도록 부모님이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신지호, 내가 키를 내보니까 나보다 커졌어요. 나하고 같이 이 선행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는 키가 줄어들고 저 학생은 점점 올라가네. 지호만의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호만의 뭐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주신 특별한 차별화된 달란트가 있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남과 다른 자신만의 소유한 노하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등등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고유한 달란트와 재능을 잘 발휘한 결과 이분들은 이방 나라에서도 왕이 절절매는, 왕이 굴복하고 경배하고 왕이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재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only one, 나만이 가지고 있어. 그건 왕이나 다른 참모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독수리 둥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알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알 하나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암탉 품에다 안겼습니다. 얼마 뒤에 여기서 독수리가 부활했어요. 근데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 새끼들하고 같이 삐약삐약 하면서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덩치가 크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닭들은 생각하기를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 독수리가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이 이 닭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쳐들어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닭을 쪼고 물고 난리를 했어요. 그때 닭들은 생각하기를 저 독수리가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전혀 독수리는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꼭 자기 닭들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쥐들이 다 간 뒤에 이 닭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밥만 축내는 놈이구나. 나쁜 놈이라고 막 야단을 했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큰 날개를 가진 새가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이 독수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서 야, 저 새 참 대단하다. 나도 저 새처럼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는 영원히 하늘을 날지 못하고 닭과 똑같이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속에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날 수 있는 탁월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썩 묻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크게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은사예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칼싸움하고 활 쏘면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군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12가지 9가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능력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정수를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정통한 그 지식과 이해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글을 13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 사도의 책들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재능은 뭔가? 내 재능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지호. 지호는 뭘 좋아해요? 낮잠 자는 거 좋아해요? 그거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난 뭘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 거, 나는 수학을 좋아하나? 수학을 잘하나?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으면 여행을 시키세요. 자녀들에게 여행을 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한국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다니게 하세요. 그런데 가면서 한국에서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걸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포부와 이상이 생기고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세요.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기의 고유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그런 검사 시험지가 있어요. 또는 애니어그램, 홀랜드 검사, MT 다원 재능 리포트 등 여러 가지 그런 검사하는 게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자녀들이 달란트, 재능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효과가 나질 않아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하느냐? 내 자녀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하고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의사 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을 가야죠. 또 법과대학 가서 그 법관 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전혀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부모는 하고 싶지만 그 공부한 아이는 아주 죽을 맛이야. 정말 싫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반드시 안 나고 시험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의 꿈나무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해서 그걸 좀 해보고 싶은 인간의 탐욕을 거기다 실어 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찾아내줘서 그걸 키워주세요. 한 번밖에 안 산 인생인데 어디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일찍이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주고 물을 주고 걸음을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주어진 재능은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뺏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땅속에 달란트 묻어두면 그 종은 가진 것까지 뺏기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재능은 자꾸 개발해야 돼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재능을 주셨지만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쇠붙이가 있지만 이것을 잘 사용해서 마이크로 써도 10년 20년 쓰고 고장나면 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걸 가만히 위에 이 서랍장에다 가만히 위에 놔도 녹슬어 버려. 이건 사용해서도 버려지고 녹슬어도 버려요. 결국 마지막엔 다 버려지는데 이왕이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빨리 잘 사용하도록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면 땅속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어요. 원유라고 그러지. 새까만 기름 덩어리가 잔뜩 있어요. 그걸로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걸 퍼다가 여기서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석유 이런 것들로 다 분해를 시켜서 놔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재능, 그것은 원유와 똑같아. 그래서 빨리 그걸 정제해서 끌어내서 정제해서 휘발유, 석유 이런 것들로 다 분해시켜서 그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재능으로 준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세 단계를 말씀에 첫째로 따라하세요. 바로 갔다 그러죠. 바로 즉각적으로 그걸 발견했는데 빨리 즉각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묵혀두거나 어디 저금해 두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놔두면 녹슬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그걸 발전시키도록 뒤에서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5절 이하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히 그 맡겨진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부지런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그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둘째로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요. 따라요. 장사하여. 장사했다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김경옥 장로님, 인삼 파시면서 놀멍 하십니까? 땀 흘려 하시죠. 수고하시죠. 물건을 아래서 가져오고 그걸 예쁘게 정리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고 이거 살만한 마음이 생겨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그 물건이 잘 팔리게 되는 것이죠. 희생을 각오하고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땅속에 묻어둔 재능은 녹슬어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는데도 이러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공부 잘하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공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시컨 자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면 여기다가 하나님이 문자를 딱 보내가지고 답을 쫙 쓰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는 안 하시나, 그런 의심이 생겼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물론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뭡니까? 적국을 쳐들어가는 군사들, 목숨을 걸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고 닦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옛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태백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서당에 공부하러 보냈더니 공부가 꾀가 나는 거야. 하기 싫어가지고 보따리를 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숫돌에다가 그 도끼 날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도끼를 벼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도끼 날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어떻게 바늘을 만듭니까? 아니야, 내가 열심히 갈고 하면은 반드시 바늘이 나온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고 계셨어요. 그때 이태백이 어린 소년이 깨달았어. 아니 저 할머니 봐라, 저렇게 연세가 높고 기운도 없으신데 도끼 날을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크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선생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집으로 나온다니 안 되겠다. 다시 선생님에게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 훌륭한 시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숫돌에 이 도끼날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듯이 우리가 장사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행교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피를 좀 많이 흘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기절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간 학생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야 돼.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기 달란트 받은 종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주여란 말은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선용했다, 그런 말씀이죠.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사용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가서 금메달 휩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수년이야,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손재주로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데 이 손재주를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매치기가 돼. 손재주를 잘못 사용하면 위조품, 짝퉁 만드는 잘못된 기술자가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위조품 만드는데 또 세계 1등이래네. 그리고 이 소매치기 하는 것도 세계 1등이에요. 그 실력이.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좋은 것은 아주 선한 것이 힘이 좋다. 그러나 힘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달, 깡패, 두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거 선용하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나 머리를 악용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선용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용하는 걸까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사용하자. 재능을 나를 뽐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 3서 1장 9절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잘난 것을 뽐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잘난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재능을 겸손히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사용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자세로, 지배하려는 자세로 딱딱거리고 대들고 명료하고 야단치고 눈을 부릅뜨고 불아리면서 어떤 그 재능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다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재능의 주인이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무슨 부사장인지 뭔 그 사람이 그 무슨 마카데미아 땅콩 콩 제대로 안 가져왔다고 승무원을 그냥 무릎을 꿇치고,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놨다고 생각했으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지. 대한항공이 어떻게 자기가 잘나서 됐어요? 국가에서 다 밀어주고 여러분의 세금이 거기 뒷바라지 돼서 대한항공이 됐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새파란 젊은 사람이 교만을 떨다가 망신을 크게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재능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선용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모범이 되어야 돼.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선용하느냐?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하게. 장로님은 가게 손님 오면 친절하게 하세요? 택택거리세요? 왜 만졌다 놨다 해요? 그러려면 당장에 가 있어요. 이래요? 그랬다가는 아주 가게 문 닫아야 돼요. 토담차집은 어때요? 친절하게 하죠. 4시 와서 한 개만 먹어도 친절하게 하잖아. 그건 또 친절하게 여하튼 친절하게 아주 서비스를 잘했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아주 간청해, 아주 비굴한 종처럼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어요? 조카를 불 가운데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건짐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신문을 보고 거기에 자기 취업 서류를 냈는데 면접하러 오라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서 차를 몰고 갔는데 좀 늦었어. 10분쯤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도 많이 달리지 않은 그 길 옆에서 손을 막 흔들고 도와달라고 그래. 저걸 도와줄까 말까. 지금 면접 가야 되는데 내가 합격이냐 떨어지냐, 이 취직이 됐냐 안 됐냐 중요한 기로에 섰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이라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차를 뒤에 딱 대고 가보니까 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내려서 그걸 갈아주고 났더니 이미 면접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에이, 크게 이번에 망쳤다. 회사에 이제 딴 데 알아봐야겠다. 그래도 섭섭해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총무과에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취직이 됐어,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빵꾸 난 차를 고쳐줬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그 회사 인사과장이어서 취직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보자마자 당신이냐고, 우리 회사 합격이라고. 친절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올바로 사용해야 돼. 바로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고 여러분을 축하하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여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그 은사를 가지고 왕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이 안 계시다. 그러면서 나라의 국무총리로 그를 세웠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휘하면요, 회사에서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어쩌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의 자리도 오를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그 잘한 사람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점심 식사할 때 항상 같은 식당에 앉는 그 자리에까지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사람으로 구두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 회사 이름은 KMT 구두회사인데 처음에는 식당 곁에 한 평에서 구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구두를 만들어 팔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따라서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준 건 다 잊어버리자. 이런 표를 가지고 열심히 구두를 생산해서 팔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자녀들, 직원들의, 이제 회사가 점점 커서 직원들이 생겨. 직원들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가면 등록금을 다 대줘. 병원비, 그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병원비 못 가면 병원비 다 대줘. 집 사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도 대줘. 이런 정신 나간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줄수록 자기는 기쁘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너무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가 점점 흥황해요. 지금은 2만 명이나 직원이 된대. 할렐루야. 나이키라는 유명한 회사의 신발 부속을 납품하는데 거기에 아주 1등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가 됐고, 신용도 1위 회사가 되었고, 불량률 0%. 그 회사에 나오는 구두나 신발이나 부속품은 불량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너무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걸 엉터리로 만들 수가 없어. 정말 내 일처럼 꼼꼼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그 회사가 성장하고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회사는 점점 재정이 올라가고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직원들이 나팔을 불러다니는, 우리 회사 같은 회사가 어딨냐, 우리 사장님 같은 사장이 어딨냐. 할렐루야. 이러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고, 부모님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칭찬과 인정과 축복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